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함주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구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람보다 먼저 시부로 보내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들어하여 급히 패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이곳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고 아무리 효녀일지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그 이렇게 병을 앓고 계시면 처음 마음과 똑같이 그렇게 그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 말처럼 김병에 장사 없다라는 그 말처럼 고난이 길어지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길어지면 우리가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짧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뭐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근데 그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뭐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긴 고난, 분명히 고난의 끝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끝도 없는 것 같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걸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문인들이나 많은 작가들이 신앙 어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제 변절하지 않고 일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작품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변절한 것이 해방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이제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이제 설교 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해방 직전까지만 해도 해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일본이 어떤 승전하는 그 소식들이 막 들려오니까 뭐 중국도 뭐 이렇게 막 침략하고
가는 곳마다 막 그 강대국 미국이랑 전투하고 막 이런 승전보들이 들려오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일본이 이대로 그냥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변절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김병의 장사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길어지고 고난이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중요한 건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의 원수인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 가드 왕에까지 피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미친 척하며 간신히 도망가고 이런 우여곡절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얼마나 그냥 지치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맨날 그 잠도 정말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잘 것 같고 막 가슴 졸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낙심될 때쯤에 요나단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쉽게 말하면 낙심해 있는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너 왜 이렇게 코가 쑥 빠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왕으로 삼을 거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손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절망하니? 왜 낙심하니? 그렇게 다윗이 다시금 힘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고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친구,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어떤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친구, 격려해주는 친구.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들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셨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요나단 같이 믿음을 세워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를 이용하려는 친구들. 기회주의자인 거죠. 십사람들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십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숲풀 지역에서 숨어 있다, 피해 있다. 사울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다윗을 당신의 원수인 이 다윗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밀고를 하는 거죠. 이 십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 당시에 어떤 권력을 잡은 자, 당시에 힘 있는 사울 편에 붙은 거예요. 어,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요나단처럼 정말 진실한 친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런 십사람들처럼 기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뿌린 대로 거둬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주잖아요. 우리 이 땅이 지금 우리 둘의 어떤 이 가축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나뉘어야 될 것 같다.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택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뭘 보는가 하면 환경적인 요건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비옥한 어떤 그 지역들 그리고 풍요한 그 성읍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 지역으로 가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죄악이 관영한 곳,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땅이었잖아요. 롯 같은 경우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갔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기회주의자들은 대부분 보는 것들이 순간의 이익이잖아요. 잠깐 동안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대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밖에 거둘 게 없고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십사람들과 같은 기회주의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매료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매료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윗 주변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 뭐 십사람 같은 기회주의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숨은 조력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고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사울이 그러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제껏 정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걸 보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사울이 숨을 만한 곳, 그 10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을 그리고 숨어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다윗을 잡으리라. 그리고는 이 밀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추격의 어떤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 오는데 10지역에서 사울이 이리로 오면 다윗은 반대편으로 가고 몇 번을 그래요. 그런데 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피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10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을 추구했지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다윗의 숨은 조력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숨은 조력자들까지도 누가 예비를 해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기름 부으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밑에 위치하게 될 거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은 조력자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완전히 이제 다윗을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다윗을 에워싸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쫓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쫓을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위험한 상황인데 한 사람의 어떤 원수, 한 사람의 어떤 뭐 이 사람을 잡고자 그렇게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훈련시키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칼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부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 매료되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